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으로, 주님의 감동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뭔가 살아갈 힘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거죠. 현대는 풍요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말하는 말이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 힘든 일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젊은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느냐? 때로는 적지 않게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3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시인데 우리가 봉독한 6절의 말씀, 여기에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답답하고 막막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말씀 성경 펴고 계시죠? 네, 화면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그러한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을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어요. 손을 편다라고 하는 말씀 나누었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감사.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다윗이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이건 감사의 의미도 있고, 손을 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내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되고, 간절한 소망과 기대의 표현도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도 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냥 손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손을 펴는 것도 돼요. 오늘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메마른, 내 영혼이 메마른 땅 하면 여러분 거북이 등짝같이 갈라진 땅을 보셨나요? 메마르면 땅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그게 호수도 메마르면요 거기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땅이 있어요. 그 메마른 땅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금방 스며들어서 없어져요. 메말랐기 때문에.
시편 42편에 있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러니까 목마르고 갈급하고 메말라서 쩍쩍 갈라진 그 땅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그러한 찬양과 기도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유일한 소망. 유일한 소망. 다윗이 사실 현실적으로 그가 당한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리고 그가 마음에 상한 것을 보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소망이 없는 현실이에요. 절망적인 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에 근거가 있어야 소망하게 되는데 소망의 근거가 없어도 소망을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엊그제 어린이날입니다. 이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어린이들을 잘 양육해서 미래에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후원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어른 중심의 사회에서 예전에는 어린이들은 약하게 또 가볍게 여겨지는 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회를 보면 집의 어른이 누구예요? 집의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의 모든 움직임이나 가족의 움직임이 애들 중심으로, 어린아이 중심으로 돼요. 이 사회에서도 어린이들을 중요시하고 또 가정에서도 때로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너무 따라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린이 중심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린이가 중요하고 어린이들이 귀해요. 그래서 사회에도 그렇고 교회도 어린이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과 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이에게는 꿈이 있고 미래가 어린이들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어린이날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을 바라보면, 요즘의 어린이들을 바라보면, 요즘의 청년들을 바라보면 정말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가? 우리 사회, 이 시대가 말하는 것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서슴없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정말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를 보고 여러 가지 일들과 소식들을 보면 절망감에 빠지고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돼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이 시대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 이 시대에도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 소망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 믿음의 비전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삶보다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어떻게 잘 될까, 여기에 소망이 돼요.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 마음을 둘 곳이 없죠. 근데 자녀가 없어도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없었어요. 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의 아들, 사역의 후계자 디모데가 있었죠. 그래서 믿음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사역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자신의 사명의 길, 순교의 길을 가벼이 떠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믿음과 영적인 예배 공동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중에 어떠한 절망도 넘어서고 소망의 주인공으로의 삶을 살아가려면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고 미래의 등불이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경험하고 어떠한 경험 속에서 어떠한 생각과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현재 바라보는 나의 모습의 거울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길이 내가 지금껏 경험하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기억에 의해서 미래의 발걸음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정말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도전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름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나의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희망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하는 거죠. 왜? 나에게 옛날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기억, 추억,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삼양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기억,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기억, 추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기억, 어떤 추억을 가지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한 자매에게 가정 신방을 하고요, 물어봤어요. 자매님,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신방을 받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이 여인이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애를 불렀어요. 얘야, 그 방에 있는, 건너방에 있는 큰 책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매일 보는 책 있지? 큰 책 가져와라. 그 방에 가족용 커다란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큰 책을 들고 왔어요. 엄마 아빠가 매일 자주 보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좀 당황했어요. 큰 성경책을 가져와야 되는데 요리책하고 여행 안내서를 가져온 거예요. 커다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볼 때 엄마 아빠는 매일 시간만 나면 요리책 보고 맛있는 음식 해 먹고, 시간 나면 여행 가이드 책 보고 어디 여행 갈까, 어디 뭐 좋은 데 갈까, 매일매일 그런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아이가 봤던 건 그런 거예요.
엄마는 매일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읽은 엄마 아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엄마 아빠, 그 모습을 아이가 간직하고 목사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책 가져오라고 큰 책 얘기했는데 그 옆에 있는 요리책하고 그리고 여행 안내서를 가져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간직하고 기억하게 하고 싶은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런 기억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정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와서, 그리고 삶에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신앙의 체험과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 좋은 추억,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체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 그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추억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떠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느냐,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믿음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고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기억을 통해서 신앙에 도전을 할 수가 있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는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또 우리들이 당하는 일들, 지금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느냐, 어떤 의미를 심어주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것만 아닙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게 된 것이죠. 한 가정에 딸이 있었어요. 소녀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생일이 되어서 친구들을 초청하는데 엄마가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에게는 팔에 흉터, 상처, 아주 험한 그런 화상을 입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보기에 이 엄마의 흉측한 상처가 좋지 않았고, 친구들이 오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부탁, 엄마, 우리 친구들이 오면 엄마 이 팔을, 손목을 가려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막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글쎄 이 흉터를 드러내고 상을 차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엄마의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눈빛이 거기 가잖아요. 이 딸아이가 마음에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 아이들이 가고 나서 엄마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그거 뭐 어려운 거라고 그 흉측한 흉터를 친구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야,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불이 나서 네가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엄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불 속에서 뛰어나오면서 대인 상처야. 그러니까 이 상처는 보기 안 좋지만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표시인 거야.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살리려고 이 상처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펑펑 울면서 엄마 미안해요. 몰랐어요. 난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 표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도 우리 인생에 아픔도 있을 수도 있고 흉터도 화상의 흉터도 있을 수도 있고 삶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의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도 있고 그런 고난의 흔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하며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그 일들을, 과거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 어떤 의미로 기억하냐. 그저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쁜 일도, 굳은 일도 그것을 어떻게 신앙의 영적인 의미로 간직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을 의미 있게 믿음으로, 신앙의 영적인 의미로, 또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의미 있게 간직할 수 있도록, 때로 힘든 환경과 여건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오늘 또 우리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돼서 부서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당장 예배하는 공간도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힘든 얘기들 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든 거는 더 좋은 공간을, 더 좋은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만 이게 힘든 게 아니야. 지금 이게 괴롭고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미래를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이 제한된 것들을 이겨내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좋은 환경과 일에서만 아니라,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런 의미의 기억들을 가지고서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도전할 수 있는, 그것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지금 환경과 상황이, 역사적인, 정치적인, 또 삶의 실제적인 상황이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영이 상하고 내 마음이 참담하다고 하는, 이 내 영이 상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의미는 수위를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별세하면 하루가 지나면 우리 입관을 하잖아요. 수위를 입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은 지 오래된 사람과 같고 마치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는데 마치 내가 완전히 죽어서 수위를 입은 것처럼, 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것 같은 마음, 참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황망한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의 상황, 너무 힘든, 마치 죽을 듯한,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과거의 길들을, 기억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러한 기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무 시끄러워요. 세상도 시끄럽고 막 시끄럽고 그다. 나도 복잡해요. 내 마음도 복잡하고. 그런데 그 복잡하고 요란하고 시끄러운 자리에서 뭐라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현실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을 가지는 시편 71편 5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이시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우리 교회 역사와 같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 통독 1,000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읽는 부모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어릴 때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절망과 위기와 문제에 부딪힐 때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유일한 소망, 변치 않는 소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소망을 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런 길이 없어도 죽을 듯해도 내가 죽는 것 같아도 차라리 죽는 것에 낫다는 생각이 드는 그 자리에서도 아니 소망을 품는다고 하는 난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오히려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억이 있느냐 우리의 기억을 어떻게 간직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행하신 것을 묵상한다. 이것은 주님 영적 체험을 생각한다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거린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영적인 승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소망 그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찾고 품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소망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자리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위르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저서가 희망의 신학이에요. 오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정말 그의 신학을 통해서 희망을 잃은 시대에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몰트만은 사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 어두운 시대 역사의 젊은 청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사는 게 이렇고 세상이 이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 근데 1943년 영국이 독일을 공격했습니다. 공습했습니다. 영국의 공군이 독일을 고모라 작전이라고요. 고모라 작전이라고 그 영국의 공군 비행기가 아주 공습해서 초토화시켰어요. 독일의 도시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겠다고 해서 고모라 작전이라고 있고 그 폭격을 통해서 4만 명이 죽었어요. 몰트만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폭격지에서 살아났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혼자 살아났어요.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다 죽었는데 살아났으니까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본 그 트라우마, 그 심리적인 그 충격은 왜 나는 살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가? 하나님 왜 나를 살렸습니까? 막 부인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포로로 영국군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수용소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죠. 근데 거기에서 미군이 준 성경책, 신약 성경과 시편의 쪽복음을 받아들고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대전의 이 비극, 이 역사의 이 슬픔, 이 문제 가운데에서 자신이 당한 이 황망한 그러한 참담한 현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이 모든 절망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빛을 본, 소망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다. 하나님이 소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학자가 되고, 그래서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해요. 희망이 있다. 이 절망의 역사에도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다. 기독교는 그래서 종말론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는 끝맺음을 하신다.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금은 망한 것 같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걸 잘 되게 하신다. 천국을 이루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살리신다. 그래서 기독교는 미래를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미래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의 빛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게 기독교다라고 그렇게 희망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영향력 있는 신학자인지 보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절망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자신을 보면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죄인인 인생이긴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걱정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희망이 되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 이끌려지면 우리의 미래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복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희망입니다. 자녀들 잘 됩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자녀들 잘 됩니다. 내 자녀가 없어도 나에게 자녀 같은 사람을 주셔서 나의 인생을 더 보람되게 하실 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되어집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부모 전도하는 것, 전도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서 전도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타일러 보고 여러 가지 노력, 안 돼요. 안 돼요. 자녀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어요. 20년 가까운 세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성 어거스틴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에 귀중한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엄마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부모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리모델링 공사도, 우리 교회의 부흥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정말 중요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루실 그 미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실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끄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드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비전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오늘도 전도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귀중한 믿음의 은혜의 긍정적인 기억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찾고 소망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끄시는 미래의 눈을 두고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행복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응답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